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사사기서 3장 31절 말씀, 한 절인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훗 다음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네, 우리가 이걸 외울 정도로 집중하며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다음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막대기 삼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얼마만큼 말씀을 집중해서 잘 읽으셨는지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퀴즈에 답을 하듯이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삼갈은 누구 다음에 사사했어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이 어려운 문제를, 첫 번째 문제를 통과하셨어요. 네, 에훗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네? 아나세 아들. 여기서 이제 갑자기 아나신지 곡괭인지 나신지 곡괭인지 헷갈리죠? 자, 아나세 아들 삼갈이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무기는 뭐였어요? 네. 뭐 하는 막대기예요? 네, 그냥 부직갱이가 아니에요. 네, 소 모는 막대기야. 소를 모는 막대기. 그거 하나로 어느 민족을 물리쳤습니까? 블레셋. 막 갑자기 입에서는 뭐라고 나오려다가 막 지금 몇 명을 물리쳤어요? 600명. 자신있게 지금. 네, 말씀을 아주 완벽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사사기를 포함한 모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시대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이제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서는요, 새벽에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의 12명의 사사를 대사사 6명과 소사사 6명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벽에는 대사사 6명 가운데 5명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 이 수요기도에서는 소사사 6명 가운데 1명인 바로 이 삼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삼갈에 대한 본문은요,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딱 한 절만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랬잖아요. 한 나라를 구원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한 줄로 요약해서 끝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한 절로 나와요. 이렇게 나왔죠. 아나세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했다. 네, 이렇게 그냥 아주 심플하게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짧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삼갈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사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느 지파 출신인지 지파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런데 이 삼갈은 그런 것도 없어요. 또 세번역 성경이니까 그나마 사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요,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삼갈에 대해서는 사사라는 호칭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 정도만 딱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거면 뭐하러 성경에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이 될 정도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거 그냥 12명 사사 기록은 해야 되겠고, 그냥 삼갈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알긴 아니까
이거 형식적으로라도 이 사람 이름은 넣자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고 그리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삼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삼갈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신분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삼갈이라는 이름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갈이 한 번 나오고요, 사사기 5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시대와 야엘의 시대와 같이 그렇게 하면서 이 야엘과 연결되어 있는 이름으로 삼갈의 이름이 한 번 나와요. 이 삼갈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게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설적인 그 괴력을 가지고 전투력을 보여주면서 블레셋 사람 1대 600으로 맞짱을 뜨고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사라져요. 마치 신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사람이 삼갈처럼 보여집니다. 이러한 삼갈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먼저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문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아나세 아들 삼갈,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보통 소개를 하듯이 오늘 이 삼갈에 대해서도 그를 이 아낫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아낫이 누구일까? 삼갈의 아버지일까요? 삼갈의 어머니 이름이 아낫일까요? 네, 아버지의 이름도 어머니의 이름도 아닙니다. 아낫은 바알신의 아내라고 알려져 있고요, 가나안 땅의 여신의 이름이 아낫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죠. 로마 신화에는 아프로디테, 앞태든지 뒤태든지 다 예쁘다 해가지고 아프로디테, 그런 여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이 미의 여신이 누구라고요? 아낫이에요. 아낫. 오늘 설교 끝나고 기억나는 게 아프로디테 하나만 되면 안 됩니다. 이 삼갈의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요,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삼갈의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장 6절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야엘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 삼갈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특별히 납달리 지파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부모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삼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식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그 방식에 따라서 지어진 이름이 삼갈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죄악이 얼마만큼 정도가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의 부모가 이 아낫의 여신을 섬기는데 어느 정도까지 깊이 빠져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아낫에게 바칠 정도로.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아낫의 아들로 그 자식을 바칠 정도로 우상에 깊이 빠졌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자식을 그 우상에게 바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며 가나안 사람처럼 살았어요. 완전히 세속화된 것입니다. 삼갈의 부모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늬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은 철저하게 세속화된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상의 아들로, 세상의 자식으로 바쳤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주님 앞에서 정직한 고백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종교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성령께 진단을 받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자녀가 되도록 키워내고 있는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열정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교회 바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쏟아내고 있는 열정이 사실 훨씬 더 큰 것이 사실 아닌가요? 이것은요, 더 많은 시간을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온갖 이단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모든 직장도 다 때려치라 하고, 가정도 다 필요 없다 하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이방의 가르침들이 있죠. 이단들의 가르침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많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드리라, 그게 아니라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이 아닌 더 우선적으로 드리는 시간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시간이 길어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길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식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훑어버리면 이러면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눈이 예쁘게 떠져요? 아니면 무섭게 떠집니까? 째려보죠. 난리가 납니다. 저도 같이 밥 먹을 때 이제 제가 또 목사라고 자꾸 저를 이제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 제 기도가 조금만 길어지면 저의 애들이 아빠 하고 기도 끝나자마자 아빠를 근엄한 목소리로 부릅니다. 길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에도요, 밥 먹는 시간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그 식기도가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잠깐 졸다 깬 건지 알 수 없을 정도 잠깐 하고 딱 눈을 뜨는 사람도 있죠. 이 밥 먹는 시간에 비해서 그 식기도가 아주 찰나와 같이 짧지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짧게라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적부터 그렇게 가르치며 함께 식사할 때 가능하면 기도하고 식사하도록 그렇게 본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갈의 부모가 우상 종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라면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삼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시미케 신이 주셨다, 시미케 신이 주셨다, 신이 주셨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의 부모가 지어줬던지 아니면 그 우상 신전의 제사장이 이름을 지어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목사님 우리의 이름 좀 지어주세요, 우리 손주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래서 우리 문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준 자녀들이 여기에도 있고 또 저기에도 있죠. 하나님께 그 부모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그 이름대로 복 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름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예은 맞죠?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라고 찬미, 또 예수님과 가까운 이웃 친구처럼 되라고 예린, 또 하나님께서 그 길에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은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들이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름을 짓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삼갈은요
그 우상신의 이름을 따라서,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향한 그 신앙에 따라서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사람이었어요. 아낫의 아들 시미케 신이 주셨다, 이런 말을 볼 때에 삼갈은요, 우상 신전에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이름에 따라다니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삼갈은 태어나기 전부터 우상 숭배와 깊이 연관된 배경에서 자란 것입니다. 자란 후에 회심하고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부모의 신앙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영향 아래에서 자랐던 사람이 삼갈이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참 적합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또 삼갈은 어떻습니까? 그는 정식 군인도 아니었어요. 블레셋 군사 600명과 싸워서 이길 만한 특수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부대가 어디일까? 남자들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자기가 나온 부대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부대가 어디일까 해가지고 강철 부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막 그 서로 이렇게 전투력을 측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여군 특집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군들을 서로 또 대결해서 어느 부대가 가장 강하냐 막 이것도 했었는데요. 삼갈은 그런 정식 특별한 훈련을 받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삼갈이 그의 직업이 뭐라는 거예요? 네, 소모는 막대기, 소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농부라는 겁니다. 농부.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나 이 수리아 지방에서 막대기로 소를 찌르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면서 밭을 갈게 되는데요, 이 막대기의 길이는 2.4m에서 한 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 쇠가 달려 있어요. 한쪽은 뾰족한 거고 한쪽은 좀 납작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쇠가 달려 있어요. 이런 형태의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그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때로는 이 농사 짓는 그 자리에 뭔가 위협이 될 때에 이것이 약간의 창과 같이 무기처럼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그가 들고 있었던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직업은 농부일 뿐이에요. 농부였다는 말이 또 뭐예요? 그는 어떤 학문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배운 것이 미천했던 사람이 삼갈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는 평범한 것 이하의 수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삼갈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흙을 파서 살고 있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는 거죠. 세 번째로요,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출신이 소개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의 근본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온니엘은 유다 지파 갈렙의 조카였다라고 소개했었죠. 또 에웃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제 얼굴에 써 있나요? 베냐민 지파, 그렇죠?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자, 베냐민 지파였어요. 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의 그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삼갈에 대해서는요, 어느 지파 사람인지 소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우상을 섬기던 그 아낫의 아들로만 소개합니다. 사실은 이 삼갈은요, 그의 이름도 이방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삼갈은 사사시대 하나님이 등대와 같이 사용한 사람이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셨나요? 삼갈은 혼자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 삼갈이 원래부터 힘이 센 장사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마치 삼손처럼 그가 같은 삼씨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삼손처럼 그도 힘이 셌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삼갈의 손에 막대기가 들려있듯이 삼갈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모든 사사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힘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 사사 삼갈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삼갈에게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역성경에 보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도라는 말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사례들과 똑같이 라는 말이잖아요. 그 앞에 있는 사례들이 뭐예요? 온니엘과 에훗과. 이 사사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그에게 있는 자신의 힘으로 600명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모세는 약점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보게 했지요. 그 지팡이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삼갈의 인생도 소모는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니까 그를 통해서 이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장수 600명과 1대 600으로 붙어서 이기게 되는 기적을 이루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먼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는 저희 형이 제일 먼저 교회를 다녔고 그 다음에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부모님은 나중에 예수를 믿으셨어요. 믿음의 가문에서만 목회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목회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죄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들이 있잖아요. 혈통이 다르지만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도요, 전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삼갈과 같이 우리가 배운 것이 미천하다 할지라도, 평범 이하의 직업과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게 되면요, 최고의 군대도 압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소모는 막대기가 뭐예요? 삼갈이 평소에 다 붙들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그의 손에 익숙한 것이고 가장 그가 많이 붙들고 있는 것이 소모는 막대기 아닙니까? 평소에 늘 붙잡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한심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며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종종 마음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러나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붙잡고 성실하게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늘 하던 대로 던졌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어부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늘 평소에 항상 많이 붙잡고 있었던 게 뭐예요? 그물이잖아요. 그 그물질 하듯이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냥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냥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겠다, 사람을 인도하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부담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던지듯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그러면 그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단계로 준비했는지 그들의 머릿속에 로드맵이 있잖아요. 그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이 익숙해지도록 훈련해야 될까? 여러분, 그들이 조금이나마 감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일이 사람이 보기에 시시하고 드러내 보이지 않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공부에 최선을 다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돌보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행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기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삼갈의 손에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그가 소모는 막대기 하나 붙잡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붙잡은 그것이 위대한 구원의 도구가 됐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 소모는 막대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을 당해낼 사람은 없는 거예요.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를 가진 민족입니다. 전쟁을 잘하고 공격적인 민족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일찍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현대화된 무기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모는 막대기와 최첨단 무기가 서로 맞붙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최첨단 무기가 종이짝처럼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그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도구가 되도록 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싸움의 승패는 수에도 있지 않고 무기가 얼마만큼 정교하고 또 최첨단이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싸움의 승패는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했느냐 무장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생기는 문제는요,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배경이 좋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믿음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은요, 블레셋에서, 이 블레셋과 성경에서 최초로 이스라엘이 싸우게 된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블레셋을 평범한 농부를 사용하셔서 물리쳤어요. 적어도 이 블레셋과의 관계는 실력이나 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잖아요. 골리앗은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됐어요. 그리고 노트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옷의 무게만 해도 5,000세겔이었어요.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차고 있었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찼다라고 그랬어요. 창자루는 배틀채만 있고, 그리고 창날은 그 철이 600세겔이나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물맷돌 5개. 그것도 특별히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주운 5개. 그것으로 다윗은 싸움에 나가서 이기게 되죠. 그가 골리앗과 싸우며 나가면서 했던 다윗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 시대 많은 부분에 위기가 있어요. 좋은 칼로 무장하기 전에 우리가 진짜 힘써 무장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가를 사용하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싸움이 칼과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싸움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삼가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삼갈과 같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